을 통해서 이제 청지기의 가장 이제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간단이라는 말은 제 간단은 1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있죠, 재능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에는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떤 함정이 있는 것 같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중복성을 있습니다. 중복은 됩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탤런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바로 어떤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부로 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공부를 꽂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치는 친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치는 친구 있고, 때로는 어떤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 있습니다. 운동을 잘해서 운동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잘 만들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노래를 잘해요. 노래. 우종훈 형제 참 노래 너무 잘해요. 너무 멋있어요. 좀 치어요, 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요리했나 내가 금방? 요리했어? 이게 했죠. 했고, 그 나름대로 재능으로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그것 가지고 뭐도 합니까? 밥벌이도 하는 거죠. 자기 재능 가지고. 그 자기 재능에 따라서 사실상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밥벌이도 하고, 이런 그 재능을 뭐라고 말하냐면 탤런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은사는 뭐냐?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카리스마타라는 말이에요. 카리스마타, 이게 은사라고 하는데, 그럼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은혜, 그 은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카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카리스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카리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 그 구원받은 은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재능, 하나님의 그 은사를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6절, 4장 16절, 에베소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서 뭐라 그러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보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그거를 체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나? 내가 안 보냈나? 교육자들 보세요. 그 교육자들은 안 보냈나요? 예? 지금 받았다고? 이상하다. 내가 30분 전에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내주면 어떨까요? 지금 저기 그 수리자매님 보내준다는데 받을 준비돼 있나요? 주면 받는 거야, 무조건. 그래요. 지금 보냈습니까? 보냈대요. 받았습니까? 이게 때로는 이렇게 이제 코드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또 때로는 이제 음도 이탈도 되고, 뭐 항상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탈도 되고, 그죠? 그 오종원 형제도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음 이탈이 나올 때가 있을까, 안 됐을까? 많이 나오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는 음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본인만 알아, 본인만. 우리는 몰라요. 왜? 수준이 거기기 때문에. 근데 이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요? 알지. 나는 잘 캐낼까 안 캐낼까? 캐내. 내가 박자는 못 쳐도요, 그걸 잘 캐내요. 틀리는 걸.
내가 올 때 여기 신분 중에서 이탈되는 분이 두 사람 있었어요. 두 사람. 내가 알아. 누군지 딱 얘기하면 딱 알아. 이실직고 할지어다. 어디 오케이 됐으네? 예.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6절을 봅시다. 좀 약간 딜레이 됐는데 좀 오늘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 있게. 그래서 다 저녁도 이제 집에 드실 거 생각하시면서 자, 4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각 뭐예요?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 못 하시니까 자, 에베소서 5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의 그 몸에 뭐라 그러죠? 지체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럴까? 가지이니. 이와 똑같은 거예요.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니까요?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또 보이지 않은 내장의 어떤 기능들이 뭐 간, 쓸개, 그리고 또 쓸개, 그리고 뭐 또 간 뭐 등등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안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몸을 위해 존재해요. 그 지체 중에서 하나만 고장이 나면 몸이 아프다고. 그럼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속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의 몸을 세우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지체다. 지체.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것을, 지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목적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 몸의 지체 속에서는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몸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각자에 있다는, 각자 하나도 예외 없습니다. 다 각자에게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각자에 주어진 사명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뭘 채운다는 거죠? 내 육체를 채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뭡니까? 내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너희들이 그 일을 채워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너희들이 그 일을 해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채워야 될 사명은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 오늘날 믿음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모두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워야 될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필요한 직분과 은사를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는 뭐냐라고 그럴 때 직분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에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각자 달라요. 직분이. 그죠? 각자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제가 그건 내가 한 번에 없대. 자, 제가 읽어 드릴까요?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인 일에 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바로 뭘 세우는 거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게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뭘 주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줬다는 은사.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어떤 이에게는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줬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전부 다 뭐로 나와요? 성령으로 난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병 고치는 것도, 그리고 또한 병 고치는 것도 성령으로, 또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영불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또 뭐예요? 통역하는 은사를. 그러면서 통틀어서 이 같은 통틀어서 이 모든 일은 뭘로? 같은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각 뭡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은사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각각 나눠 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성령을 주셨을까 할 때 고린도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한 몸인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예요? 한 몸이에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죠. 이런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목사도 다 스타일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왜? 은사별로이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다 똑같아요? 교회가 성격이 다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있고, 어떤 데는 말씀이 한 방이 있고, 어떤 교회는 섬김이 있고,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태까지 바로 뭐냐면 찬양으로 막 우리가 막 들끓고 막 뜨끈뜨끈하다가 다른 교회 가지고 찬양은 별로야. 자꾸 졸려. 근데 왜 이 교회는 뭐 죽은 찬양이 뭐 별로라고 해서 왜 이 교회는 왜 찬양이 죽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교회만 달라. 은사가 달라. 은사가. 목사도 다 달라. 잘생긴 목사가 있고 긴 목사가 있고 짧은 목사가 있고 다 달라.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 교회는 왜 이런데 이가 갈리게 왜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비교 평가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격을, 내 무슨 자격으로 교회를 함부로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그러냐고요.
못 써. 그러면 아주 못된 거예요. 그런 그 입은 잘못된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들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내가 받은 은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대답 못하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100% 은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듯이 바로 지금은 내가 은사가 뭔지 잘 모르지만 각자가 믿음과 동시에 주셨는데 믿음 자라듯이 뭐도 자라게 돼 있어요? 은사도 자라되는 거예요. 은사 개발되는 거예요. 개발. 여러분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했던 이 태욱이 형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찬양 잘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개구지고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 냄새가 아니라 소리 안 나는 차, 그 차에 그 내간자를 우리 사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들 태욱이, 태희, 그다음에 주용이 전도사님 이 요만한때 눈 와가지고 눈 친다고 그래가지고 껄낄껄낄한 뒷자루로 새 차를 다 쓸어가지고 본네트가 다 기스가 나가지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차를 사줬는데 언제 차를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보상해 준다는데 이게 최소한으로 이 그때 당시 시가로 따진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 이 제네시스 정도의 수준은 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걸 받아야 돼? 제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너나 잘 사세요. 너나 잘 타고 다니세요. 이 친구가 맨 처음에는 소심해요. 나하고 똑같아 보니까 소심하고 그리고 자신감 없고 노래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평범했어요. 그래 조금씩 보니까 들어보니까 노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찬양 인도회 시켰어요 앞에. 그래 막 주저해 그냥 과감하게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안에 거인이 있어. 그래도 막 주저주저. 그래가지고 안 맞으려고 그래서 찬양이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별로였어요. 찬양이. 지금 보세요. 그 잠재되어 있던 은사를 계속 쓰니까 오늘 여태까지 찬양전이 찬양 불었을 때 태욱이 형제가 인도할 때 오늘이 최고였어요. 왜? 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주신 이 은사는요 자꾸 개발돼서 성숙되게 돼서 최고의 하나님 영광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기도인들도 얼마나 좀 치더라고요. 이야 기도인데도 잘하고 너 신학교 가면 안 돼? 신학교 가면 안 돼? 신학교 좋아 안 되지 난 안 해요. 안 돼요. 저런 친구인데 앞에서 찬양이더라 썩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달란트, 은사를 다 주셨다. 저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할 줄 몰랐어. 제가 유머에 좀 약간 유머, 있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한눈에 제가 깨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눈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깨뚫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전해. 자, 이런 것이 다 누가 주셨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은사를 각각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 그리고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은사를 이건 아니지, 이건 잘못된 얘기다. 어쨌든 은사를 숨겨놓고 땅속에 묻어놓고 끝까지 요대로 주님 앞에 설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어서 내 몸을 완전케 하라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왔니?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물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그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 그리 몸을 세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도 예배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너는 나하고 달라. 뭐 교회 직분은 뭐 장로님이나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 나는 외인 구단이야. 무언 외인 구단이야, 기도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26명을 이름을 거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26명의 이름들을 등장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바로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 26명을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딱 볼 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교회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교회에 바로 말하면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역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여러분, 슈퍼스타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위해서 같이 협력해주고 도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슈퍼스타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주인공이 나오기까지는 바로 누구의 역할이 많았습니까? 바로 조연 역할, 엑스트라 역할을 잘 해줬을 때, 거기에 서포터를 해줬을 때 최고의 서포터 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당시의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 사역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26명,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담임 목사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다고 한다면 그 일에 기꺼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오늘 여기에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로님들이나 이 당회에서 이 제안했던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에 선교하는 일에, 다음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했을 때 우리 각자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각자의 은사받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협력해 주기 때문에 그 교회는 아무 탈이 없이 그냥 행복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해? 우리 평택 중앙교 다녀서 그러니까 얼굴 봐봐, 다 얼굴 봐봐, 그냥 봐봐, 옆에 분 봐봐, 얼마나 화내. 화난 게 아니라 화내.
화났어? 얼마나 화내?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 놀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우리 평택 중앙교회는 왜 이렇게 밝으냐고. 성도님들이 왜 밝을까? 예? 고쳐서 그렇지 뭐. 예. 또 한 가지는 왜 많은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게 되면 26명의 리스트가 나와요. 26명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26명이 다 각자 달라요. 계층이 다른데 여기엔 뭐도 있습니까?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가 누구냐?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 9절에 보니까 우르바노, 14절에 보니까 허메, 15절에 보니까 바를로그와 율리아.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출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엔 또 뭐가 있습니까? 노예도 있지만 황제 친척도 있어요. 친척. 이 사람이 말하는 10절에 아리스도 블루 베리, 아리스도 블루베리. 이게 바로 뭐냐면 아리스도도 블루베리가 이 닉네임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 친척도 있었어요. 여기는 공의 관리도 있어요. 높은 직위 있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나기수. 그다음에 유대인 헤로디온 이방인들도 있었고 바울의 친척도 있었어요. 이렇게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양한 사람이 각계 계층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귀족이나 뭐 노예나 종이나 다 따가는데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게 조합이 교회 안에서 이 각계 계층들이 있는데 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회적인 구성원으로 볼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 귀족과 노예, 종과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섞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별로 없어요. 조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놀랍게도 이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조화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로마 교회 26명 중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팀으로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랍고도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됐다. 각계각층의 신분과 다 다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족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 교회에 와보니까 나보다 저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노예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어서 여기 교회에서 바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데 보면 내가 성경도 배워야 되고 신앙도 믿음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왕족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왕족이 노예에게 찾아가, 노예 출신인 그 리더, 믿음의 리더자, 성숙한 믿음의 사람 형제에게 찾아가가지고, 형제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형제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러분 배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회적인 레벨로 볼 때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친척인데, 바로 말하자면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앞에 성경 공부를 배울 수 있을 만큼 바로 보니까 그 교회가 얻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여야 돼요. 교회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기 때문에 대빵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은 덜 대빵, 그 다음에 권사님은 별로. 이런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두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겸손하게 서로 섬김의 지체로서 하나가 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사회적인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극복했다. 수준과 레벨이, 요즘 교회들도 문제가 뭐냐면 수준과 레벨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요. 예? 서울 우유팀 모여라. 서울 우유팀 모으는 거예요. 서울 우유가 뭔지 아시죠? 서울권에서 대학 나온 사람. 건국 우유팀 모여라. 지방 우유팀 모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모여가지고 이 자리를 끼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잘못된 이 습성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레벨과 신분과 수준을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상황들은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그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 사회적인 차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어땠다는 거예요? 극복했다. 수준과 레벨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바로 이런 모습들은 로마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신분의 차이를 차별 없이 섬겼다는 거죠. 오늘날 이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현대 교회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26명을 등장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쯤 되면 좀 졸음이 올 것이고, 졸음이 오면 여기 아까 사왔던 그 커피 있잖아요. 한 잔씩 이렇게 마셔요. 그리고 좌우 옆분 인사 나눕시다. 나는 인사 좀 나눠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그러면 너 빨리 이제 지나간다. 그러면 세 번째, 각각 은사에 따라서 저들은 뭡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26년 전부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는데 그들은 한 일은 바로 뭐냐면 다 각각 은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주역들이 각각 은사대로 교회를 한 팀이 되어서 섬겼는데 이 시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소개한다면 오늘 밤이 맞도록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세 팀만 제가 소개를 간단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등장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등장시키는 인물 중에서 바로 최고 먼저 등장시키는 사람을 꼽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참 여자들이 성경에도 아주 여자들이 대단해요. 요즘 뭐 여자 잘못 건드리면 혼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자매요, 남매? 자매 누구예요? 베베. 베뱅이가 아니에요. 베베를 내가 너희가 추천한다. 여기 베베라는 사람이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 바로 옆에 도시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님, 아주 핵심적인 집사님이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장소는 어디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된 대로 성경을 썼어요. 편지 영상을 통해서 그 기록했는데 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 편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로마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메일로 파일 형식으로 해서 한번 PDF 파일로 한번 빵 던지면 막 1초 아니면 2초 안에 다 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이메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 로마까지 가려면 장거리 여행을 거쳐서 그 로마 서신을 보내줘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는 복사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원본 자체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뭐냐면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의 정립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할 때 그 일을 가장 믿을 만한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누구에게 맡깁니까? 베베 집사에게 맡깁니다. 그 이유는 이만큼 베베 집사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일들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임 목사가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맡기고 싶으냐 할 때 뭐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좀 강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맡기고 싶은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 리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닙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거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이 2절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는 그가 뭐죠? 여러 사람과 누구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죠?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걸 직역한다면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바울에게 베베 집사는 스폰서가 됐다는 스폰서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 집사는 아마 그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 집을 내놓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베베 집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일부분을 팔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에 바로 뭡니까? 엄청나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러한 베베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분들이 누굴까요? 그분들을 누구냐고 말한다면 차마 여러분이 입으로 나요 그렇게 하기 못해. 참 애매하죠. 참 애매한 거야 이건. 나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요라고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베 같은 집사님이 오늘 우리 중앙교회 저는 볼 때는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세워서 칭찬을 해야 되는데 또 칭찬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뭡니까? 질투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질투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접었어요. 주님이 아시겠지.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는 베베와 같은 집사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항상 올립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 내놓았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딱 들어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감이 잡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굴라는 어떻게 알아? 참 신기한 거는요. 여기에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는 늦게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뭘 의미할까? 역시 여자는 쎄. 세요. 어디에 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냥 남자는 뭐예요? 할겨? 해? 그거요. 여보 할게. 해. 그거요. 우리 집 사람에도 잘해봐. 당신 잘할 거야. 당신 은사, 달란트 썩혀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아니 이게 저주 아니에요? 예. 벌 받아.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멋있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뭐 더 붙을까요?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특징이 뭐냐,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가장 많이, 성경에서 이사를 가장 많이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럼 누구 때문에 이사를 많이 했을까? 바울 때문에 이사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사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일단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이끌려서 선교지가 딱 정해지잖아요. 선교지가 딱 일단 정해지면 바울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보다리를 다 싸가지고 바울이 이미 정해놓은 지역에 먼저 들어가서 거점을 장악해버려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 언제나 보따리 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담임 목사님 같아요. 자, 예를 든다면 집사님 불러요. 집사님들 네 분을 불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잠깐만 와주실래요? 집사님,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아마데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나도 따라갈래요.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간다는 거 나도 따라갈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교지 가는데 나도 따라갈래요 그랬다는데. 이 사람들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브리스길라는 그럼 저희 필리핀에 아마데오로 저희들이 먼저 가서 거기에 집을 얻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 완전히 멋있어도 개멋있는. 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우리도 따라갈 게 이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이사를 가서 집을 장만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필리핀 아마데오로 이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라고 바꾼 거예요. 에베소인데 바꾼 거예요. 에베소인데 가지고 이사하자마자 그냥 사람들을 주변에 이웃 사람 초청해가지고 잡에다 걷어 먹이고, 그리고 막 거기 자주 텐트를 직업이 텐트니까, 텐트 만드는 직업이니까 막 와서 텐트 만드는 거 가르쳐 주고, 그러면 막 사귀고 그냥, 그리고 막 관계 맺고, 그리고 막 먹을 거 제공해 주고, 또 불러가지고 또 기술 제공해 주고, 또 먹을 거 막 제공해 주고, 막 그냥 불러가지고 계속 불러서 사람들을 사귀어놔요. 이제 다 됐다 싶으면 그때 바울에게 편지를 띄워요. 선생님, 이제 때가 됐으니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머물면서 바울은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공한 그 장소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던 사람들에게, 그 사귀어놨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마데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선교를 돕는 일에 아낌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위험한 일들도 많이 당했고, 바울 때문에 그런 많은 생명의 위협도 받았을 만큼 그 선교라고 한다면, 영혼 살리는 데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그리고 이사까지 하면서 그 이들을 선교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는 거죠.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3절과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모두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놨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참 고마운 분이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바울 사도 못지않게 선교 사역으로 평신도로서 정말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분들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예요? 또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누굴까요? 있어요. 저는 알아요. 이런 분들이 나의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사람, 뭘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앙교회에 아직도 여러분 중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택함을 입은 누가 나오죠? 지퍼? 루포가 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문안하라? 지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지퍼는 이게 아니고 지퍼 먹는 지퍼도 아니고요. 정말 훌륭한 지퍼. 그의 어머니. 왜 웃는 거지? 또 이상하네. 왜 웃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퍼라 그랬어요? 아니 그 발음이 지퍼야. 그 바람이나 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이기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을 비춰주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누구의 소개가 나오냐면 알렉산더와 누구 나와요? 루포. 이 형제예요. 알렉산더 루포가 형제예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뭐예요? 시몬이 나와요. 그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 시몬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럼 떠오르는 거 있죠?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에 올라갈 때 대신 짊어진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승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 종교심도 있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이 동정심이 유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너 아니 어차피 이 죽을 사람인데 뭘 그렇게 가혹하게 때립니까? 예? 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거? 예? 이렇게 로마 군인들한테 대들었다는 거야. 누가? 구레네 시몬이.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말이 이 자식아 내가 뭔데 그렇게 불쌍하면 내가 십자가를 줘.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11조래 참아요. 오늘 11조 오늘 막 입에 뱉는 11조가 구레네 시몬이 11조를 짊어지고 갔다는 거 아니야. 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냥 억지로 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까지 걸고 가다가 올라가면서 옆에 쭉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에게 감동이 밀려왔고 훗날에 그거를 똑바로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신에 찬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 위에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전에 소개했던 알렉산더와 루포.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한 유명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알렉산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 그럼? 예? 루포의 어머니 나오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지, 아내.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그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처럼 바울을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밤이면 밤대로 낮은 낮대로 그 선교 사역에 나이가 많아서 몸으로 도울 수 없고 물질로 도울 수 없으니까 뭘로 도왔다는 거예요? 기도로 도왔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사를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왔는데 그 기도가 뜨겁게 바울의 선교 현장에 그 루포의 어머니 기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강단에서 오늘도 제가 11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직통 계시받아가 설교했을까요? 네? 어때요? 직통 계시? 나도 예민 덩어리요. 소심 덩어리, 예민 덩어리. 그런데 제가 이 예민 덩어리인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11조를 자신 있게 설교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제가 느낌이 있는 건데 그게 바로 4층에서 내려오는 기운입니다. 4층의 장로님들과 말도 참 디귿 럽 기억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장로님들 중심으로 권사님 중심으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그 기운을 강단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느끼기 때문에 기탄 없이 정치도 당신 유이동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다가 얼굴 보니까 내가 쫄아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온갖 잡다한 생각에서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요. 3월 달부터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에 다 나오세요. 왜 그런 시간들을 바로 정말 쓸데없는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또 온갖 산더미처럼 모든 고민들 다 끌어안으면서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다 나와. 집에 나와. 커튼 다 거치고 왜 사람들은 왜 커튼을 닫아가지고 깜깜한 방에서 쭈그러뜨려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튀어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돈도 내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거 좋잖냐? 그래 안 그래요? 종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한번 누가 한번 폭소를 터뜨리거나 또 김은자 집사님이 개그를 한번 발동하면요 그 안에서 깔깔깔대고 웃고 나도 지금 그때는 모르는데 집에서 웃었어. 나는 얼마나 웃겼는지. 야,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한 권사님 대단한 그런 은사예요. 여러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 예,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 주어진 포지션 안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는 하나로 원팀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26명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것도 이름을 드러내면서 따뜻한 어조로 문안을 합니다. 잘 있니? 너희들 잘 있니? 편지를 띄우면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해 주면서 첫 문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 마지막 인사에 너희들 잘 있니? 나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20년이 넘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가운데 세월들이 수없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만난 사람들이 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한 교회에,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 26명의 성도를, 그것도 뭉팅이로 대충 잘 있어?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차근차근 언급을 하면서 그를 떠올리는 그 근황을 살핀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언제 은퇴하는지는 모릅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하달라면 80까지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님만 아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 사역하면서 멀리 떠나져 있을 때, 그때 내가 한 분 한 분마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2024년도 그때까지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좋았던 분이지, 그때 그 사람 지금도 잘 지나고 있을까? 그때 그 사람 그때 당시에 나를 위해서 같이 많이 얼마나 수고한 사람인지 난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마운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26명을 거론했다는 것은 얼마나, 정녕 이것은 구약 시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아우로 새겨진 12보석에 장식된 흉패를 착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곧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판에 새기고 그들의 이름과 공적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다면, 그 마음속에 새겨진 26명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겠냐. 적어도 1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처럼 깊은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진하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더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자기 몸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행 영원히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생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내 무릎팍이 조금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몸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젊었을 때 많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릎팍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사역은 그 기간인데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선교 지역에 가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를 하려고 저는 합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저를 기억할 거라고 난 믿어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와서 한 길로 목회길을 와서 나름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나 혼자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함께 같이 그 길을 도와줬고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도와주시는 사랑에 헌신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영광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런 영광들이 저만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자,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앞을 보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같다.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것은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철부지 없이 성질도 부리고 혈기도 많이 부리고 목사답지 못한 행동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내 중심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아서 헌신해주는 그 사랑과 헌신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고 26명을 떠올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씩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보상받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를 다 각자에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거나 사용하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불완전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기도하는 자리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든지 구역장이든지 내가 어떻게 주어진 직분 앞에 하나님이 내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대물려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홀로 일하거나 그리고 차별하거나 억지로 일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항상 당당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처럼 100%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것처럼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서 우리 모두 정상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